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봤던 사무엘하 6장을 좀 부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역대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역대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아울러 시편 105편, 106편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좀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면서 성경이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더 밝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했어요. 원래 사무엘하 7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 또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먼저 우리 읽고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72페이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이제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신약 했을 때 그 약자가 언약의 약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경이고, 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듣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시대별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윗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되고 좀 더 이제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가서 또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다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니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비록 백성들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시는, 약속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똑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역대 상하에 또 나와요.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그 말씀이 역대 상하에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 권에 걸쳐서 이렇게 역대 상하가 없이 그냥 끝내버리면 될 텐데 왜 또 이렇게 만들었느냐 궁금을 갖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왜 그것을 역대 상하를 왜 했느냐? 특별히 역대 상하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 언약의 말씀입니다만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의로운 왕, 선한 왕 해가지고 잘 아주 많은 지면을 차지해요. 근데 지금 이제 고고학의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으로 많은 것을 파면 이제 고고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그런 왕들은, 여로보암 2세 같은 왕은 정말 지금도 이렇게 파보면요 그때 유물들이 많이 나온대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 이 역대 상하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죽은지라. 그럼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근데 그 안에 이제 언약이 들어가 있죠. 언약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녀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 쓸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언약,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요 관계를 갖다가 완성한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들이 알면 알수록 동전의 양면같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걸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져요.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안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단순하게 우리가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 자가 누리는 그 축복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늘의 부유함에 동참하게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뭐냐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나를 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성경에 이렇게 사무엘 하에 있는 이 말씀이 역대상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왜 두 권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성경 중심으로 다시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와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믿음은 누구는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처음에 아들을 낳으려 했을 때 어떻게 콧방귀 꼈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콧방귀 끼다가 자기가 임신한 걸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안 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정말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좋은 거 할렐루야 하다가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두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막 전심을 가질 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딱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나를 기쁘게 했길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그게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정말 높였는가, 정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 또한 어떻게 돼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설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또 내 스스로 볼 때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면, 그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 찬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보신다는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역대상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부연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음번에 보는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 너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7장에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역대 이제 17장 이런 데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서 지금 사무엘하 또 열왕기 상하 그걸와 연관해서 우리 역대 상하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소개를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법궤를 갖고 온 이 사건이 짧잖아요.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대상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성경 역대상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35페이지에 있습니다. 63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역대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 지금 얘기한 거와 함께 강의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우리의 피로, 우리 중심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우리 중심의 정말 공동체인가를 한번 좀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의 찬양이 하나님 중심인가, 나의 중심의 찬양인가. 내 중심은 뭐냐면 자꾸 이제 위로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찬양들, 그런 찬양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찬양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뭉뚱겨서 얘기합니다만 경배와 찬양으로 나눠서 할 때는 딱 구분이 돼요.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걸 다 경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는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 들어가 있는 그 찬송가를 골라요. 왜냐하면 그런 아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면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높이는 걸 갖다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부르더라도 이 경배와 연관된 찬양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시에 그분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중심의 찬양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찬양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본다면 많은 도전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역대상 16장에 보면 궤를 메고 지금 이 찬양을 불렀던 이 다윗이 감사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 찬양시가 사무엘하 6장에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16장만 있는 게 아니라 13장부터 법궤를 가져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웃사가 이 타작마당에서 그냥 법궤 떨어지는 거 잡으려다가 즉사하잖아요. 그 사건이 역대상 13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법궤를 갖고 올 때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메고 온다라고만 사무엘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메고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메고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15장에 아주 그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 법궤를 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대상에서는 자세히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좀 배우면서 좀 우리가 우리의 찬양의 좀 뭐랄까요,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법궤를 멜 수 있는 사람, 특히 레위 사람들 아주 철저히 구분한 그런 장면이 1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오베데돔 집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 오베데돔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무엘하에 없어요. 근데 역대상에 나와요. 여러분 16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역대상 16장 38절 읽겠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몇 명이요? 68명과 여두눈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 여두눈 원래 문지기는 누구냐면 레위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과 그의 형제 68명, 그 68명 전체를 갖다가 뭐냐면 문지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집안에 복을 어떻게 정말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10년 등록하신 분, 20년 등록하신 분, 제가 이렇게 기리잖아요. 전혀 더 많이 기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교회 20년 됐습니다만 20년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어버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거는 원래 그 말은 맞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배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존경하고 또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도 선배의 믿음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남에 대해서 잊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남이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바로 밑에 층에 가면은 지난 20년 동안에 그 사진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끝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그거 저희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는 저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한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애들 어린아이들 그 손도장을 찍고 싶은 게 벽마다 찍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나중에 이게 얻게 되면은 손도장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을 때 자기 손도장 한번 이 벽에서 좀 찾으면 어떨까.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바 손도장을 빡빡빡빡 다 찍어 놔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제 후배 목회자가 하는 그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밑에서 이제 세대로서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갔더니 주일학교 손도장으로 벽을 해놨는데 그 모양으로 해놓은 거예요. 예쁘게 모양새로 했는데 저는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교인들 손도장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손도장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오베데돔과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잊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 법궤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15장에 그 이름을 하나도 잊지 않아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많은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6장 전체를 잠깐 여러분 우리 강의안과 함께 잠깐 보면은
이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가, 이런 것에 대한 힌트를 얻게 하는 것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뭘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러니까 법궤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뭘 주냐?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 하사품인데 단순히 하사품이 아니라 기쁨에 동참하자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근데 이런 얘기 속에서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서 어때요? 즐거워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점심 식사하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도의 교제를 갖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만찬이 식사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연장선에서 우리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뭐냐면 이런 예배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 교회가 찬송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찬송을 하는데 다 찬송을 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돼요? 찬양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와 같은 찬양 인도자와 성가대 같은 사람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하늘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찬양하면 천구천사가 화답하거든요. 그거는 찬양하는 곳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 서영훈 집사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정말 시간을 갖다 이렇게 주님 앞에 해가지고서 주일과 수요일 날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 그 책임, 그 달란트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여기 4절에서부터 6절에 전문 사역자, 이제 레위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서 7절부터 36절에서는 이제 요걸 볼 건데 우리가 이건 나중에 좀 우선 보고 거기 흐름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찬송을 하되, 감사 찬송을 하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신 다음에 이 뭐냐면은 이 법궤를 섬길 자들을 뭐냐면 성별하고 매일매일 언약궤를 모시도록 사람들을 구별해요. 그래서 뭐냐면 법궤를 모시는 것도 오베데돔 가정같이 이젠 레위 사람이 모셔야 되잖아요. 법궤를 모실 자를 딱 정해놔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섬김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뭐냐면 사람이 많고 막 이럴 때는 막 돌아가면서 막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가급적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어떤 일 맡으면 계속 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발휘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럴 의미에서 찬양할 자가 구별되듯이 법계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구별되어서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말씀대로 섬기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섬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41절 43절에 보면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위해서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히 내비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지금 구별됐는데 특별히 여기서 뭐냐면 감사와 찬양을 위한 성별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4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특히 42절에 헤만과 여두둔이 등장을 해요. 42절에 헤만과 여두둔 눈에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악기를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자녀들도 정말 이렇게 뭐요? 평생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항상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섬김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데 뭐 세상 뭐 동요를 친다든지 세상 음악을 치면요 아주 그냥 벼락이 떨어졌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막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성물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스티커가 붙어 있고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그 모세 오경에 보면은 그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구들은 다 관유를 발라가지고 구별을 지켰어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가지고 이 물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는 구별된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릇뿐만이 아니라 악기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사람에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삶 속에서 구별돼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진흙탕 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 16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근데 그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삶이 구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구별된 우리 신약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치관도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자 우리가 살고 교회에 와서는 더욱더 다윗처럼 즐겁고 기쁘게 찬양한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아까 이제 본론을 좀 보겠어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감사시로 기록해 놨는데요. 역대상 16장 7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찬송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네 가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이게 꼭 곡조를 통해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땡큐 아멘 이러지 말고
거기 뭐냐면 감사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사용하면서 적용하면 우리의 감사를 하면서 은혜가 넘쳐요. 감사하면서 또 다른 감사가 내 삶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 찬양을 하더라도 이런 찬양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7절부터 1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은혜가 더 높아요. 세세하게 감사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8절에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만민 중에 알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하신 이것은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라고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 찬양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적과 능력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아직도 나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들이 기사를 찬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 구할수록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문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열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찬송에 이런 은혜가 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할수록 마음이 즐거워. 그래서 찬양은 흉한 결박을 풀어요. 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왜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상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때마다 요 귀절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수백 번이라도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그 능력을 높이는 애창곡이 있나요? 네? 유행가 말고 찬양의 애창곡이 있냐 이거지. 쓸쓸한 내 마음 위로하시고 주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서, 그런 찬양 말고, 그것도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높이는 나의 애창곡이 있냐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애창곡이 있냐, 찬양곡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수가 자기가 부른 대로 된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맨 이별을 얘기하고 맨 쓸쓸함을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끝난대, 인생이. 그 노랫말처럼 우리 뒤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정말 우리가 부르는 그런 나의 정말 이 찬양곡이 나를 나되게 하는, 내가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그런 찬양곡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찬송의 내용이 베푸신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자꾸 사람에게 알려주게 하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14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여기 보면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고, 그 언약은 17절에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세요. 거짓말을 하지 못한 분이에요. 자, 근데 그 언약 때문에 18절에 어떤 일이 있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성실하지만 신실하다는 것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2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별 볼 일 없고 정말 유리하고 목동으로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연약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4대 족장들을 지켜줍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21절 22절에 해하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똑같죠.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마귀가, 나의 질병이, 나의 고통들이 날 빼앗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왜?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남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이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어떻게 가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우리 인도의 확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살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매사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찬송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의 언약의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23절부터 27절에 나와요. 여기 뭐냐면 23절 24절은 찬양하되 온 땅이여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항상 열방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협력 선교도 하는 거고 해외 입양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항상 온 땅을 바라보면서, 근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 보면 날마다.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선포할 자.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도 해야 돼요. 내가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온 땅에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죠? 26절에 여호와는 창조주시도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27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얘기가 나중에 뒤에 보면 뭐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축복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존귀와 위엄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귀함과 위엄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뭐예요? 내 자식의 나도 뭐예요? 존귀와 위엄을 받기를 원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능력과 즐거움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디에서 우리들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을 얻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속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겠다는 그 메시지와 함께 뭐냐면은 28절부터 36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부분이 감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자기 삶 속에서 몸소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주변 나라가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걸 통해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임을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29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36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네 가지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때 또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높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이것이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아뢰면서 찬양하고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모든 세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에 순종을 살 거 아니에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앞일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찬양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궤가 있는 곳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이고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가 이 법궤를 안치하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감사 찬양 안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105편과 106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거기 강의 안을 좀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 105편도 우리가 봤던 지금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역사 시편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다양한 시편이 있죠. 탄식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 갱신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역사 시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는 거예요. 근데 105편과 106편이 한 짝을 이루어요. 어떤 짝을 이루냐면 우리 성경 여러분 시편 105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105편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06편도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를 시작을 해요. 그죠? 105편 106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역사가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뭐예요? 아까 우리 다윗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 내용이 105편, 106편이 쫙 늘여놓은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언약에 대한 찬양 부분을 쫙 늘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높이는 것이 105편, 106편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05편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다는 것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105편은 저는 오늘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찬양할 때 꼭 필요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106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에 따라서 구원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시편이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의 시편, 하나는 불순종의 시편. 순종의 시편은 언약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 뭐예요?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5편, 106편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언약 갱신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린심산같이 풍성 가운데 살 거냐, 에발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돼 살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105편이냐 106편이냐,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5편을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은 특별히 12절 105편에 보면 12절에서부터 45절까지 뭐냐면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애굽의 역사, 그리고 뭐냐면 출애굽해 가지고 여기 광야의 길, 그리고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얘기를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19절, 105편 19절.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때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19절에 딱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고 17절처럼 종으로 팔려보내게 했고, 그리고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걸 깨달으면 은혜가 돼요. 이걸 깨달으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착고에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은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나를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 삶이 그렇게 망가진 상태 팽개치지 않으세요. 다 거기에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약의 자녀답게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손길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45절 105편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결국 왜 이런 역사 시편을 만드냐?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이긴다 이 말이야. 반대로 여기 보면은 105편의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106편을 한번 보세요. 106편에 보면은 뭐냐면은 반면에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 불순종하고 목이 곧고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은 뭐예요?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돌아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6편을 보시면 특히 7절에서부터 46절까지 뭐냐면은 홍해 사건에서부터 광야 아시죠? 광야에서 벌써 뭐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눈으로 보시면 7절부터 12절에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범죄를 해. 그리고 13절 15절에 보면은 저게 뭐냐면 만나를 줬더니 뭐냐면 이제 뭐예요? 매출하게 달라고 어떻게 돼요? 광야의 탐욕 사건으로 하나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해. 그리고 16절 18절에 보면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항을 해.
그리고 19절에 22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24절 27절은 뭐냐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 그리고 28절 31절에서 보면은 모압 광야에서 음행과 바알 숭배를 해. 그러다 비느하스가 단창으로 죽여가지고 연병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32절 33절은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무리바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던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했겠어? 아주 그래서 모세까지 죽이려고 해. 심지어 34절 39절에 가나안 땅에 갔더니 우상 숭배나 해. 그리고 40절 46절에 보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뭐예요?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106편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106편 1절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48절에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에 거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순종하려면 나를 쳐 복종하고 자기 십자를 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저절로 순종할 정도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그걸 믿고 승리하세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